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이제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후침을 받은 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그 옛날 예루살렘에도 이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 망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북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그래서 이제 제물이 들락날락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또 남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586년에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북쪽에 있는 양문을 수축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느헤미야가 이 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수축하면서 가장 먼저 북쪽에 있는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는 사실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제 찾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후에 무너진 신앙생활을,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양문을 수축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신앙생활의 한쪽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명을 걸고 시작해야 되는 일들, 다른 것에서 시작하고 다른 것에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다. 양문을 수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얽힌 문제가, 무너진 문제가, 힘든 문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양문부터 수축하게 되었는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때 이제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갔더니 지금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다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연못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기념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자그마한 성전, 우리 요 성전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몇 명이 찬양을 하기에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서서 이제 한 30명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 두 곡인가 세 곡인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은혜롭고 또 공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찬양이 은혜롭게 들려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양민교태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베트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은혜, 자비 이제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은혜, 자비 그런 뜻인데, 그래서 베스와 헤세드가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못이 가끔 이렇게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데, 연못이 그렇게 소용돌이 막 물이 동하고 움직이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전설에 불과한 것이 모르겠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 간헐천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마그마 용암이 있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물이 끌어넘쳐서 울컥울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온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또 온천은 아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실제로 그랬는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물가에 모여 있었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용돌이 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소용돌이 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는 그런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그런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제 그 연못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설이었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연못에 이제 어쩌다 그래서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뭐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동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백 명이었는지 수십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만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다, 물이 움직여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잔잔해 있다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병이 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병이 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소경이 먼저 들어갈까요? 절뚝발이가 먼저 들어가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혈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먼저 들어갈 수 없고, 먼저 그 중에서 비교적 제일 건강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 모순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던 많은 병자 중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진병이라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수술했다라든지 중풍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비교적 간단한 질병,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기에 걸렸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갑자기 무좀에 걸렸다거나
그죠? 이렇게 약한 그런 질병들,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비교적 약한 병들, 그리고 뛰는 일에, 먼저 들어가는 일에, 빠르게 움직이는 일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건강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건강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이었고 딜레마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베데스다의 딜레마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딜레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싶은데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베데스다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철저히 절망이요 좌절을 알려주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달리기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이긴다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달리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같거든요. 나보다 못 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 뛰는 사람이 틀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어떤 사람과 100m 경주에서 이기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못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누구와 뛰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사인 볼트다. 웃지 않은 거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 그 사람과 100m 경주에서 이기면 구원을 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죽기 살기 하고 뛰어도 우사인 볼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빨리 뛰어도 절대로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컨디션이 나빠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겸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신앙생활 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다. 경쟁하듯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듯이 이제후로도 인도하시고 이제후로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간구하는 사람들,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경쟁하듯 쫓겨가듯 하지만 우리가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그래서 깊은 은혜에 잠겨 살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내세울 거 없어요. 은혜. 고집할 거 없어요. 은혜라는, 자랑할 거 없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른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율법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경쟁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자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자녀 문제도 결국은 신앙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도 내 삶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저희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온조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내 고집이, 내 의가, 세상의 방식이 점점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고 있는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주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준 어린 심령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 문제고 다음 세대의 문제고 한국교회와 미래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길러지고 인재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교회에서 줄어가고 있는 현 세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길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교회학교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은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교회학교를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눈물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보다 더 소중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는 날, 축복의 날,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고 복된 간증과 소식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